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 한일 월드컵. 같은 꿈을 꾸며 전국이 축구 열기로 가득했던 그 시절. 믿음을 드러낸 태극전사가 있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최태욱 집사입니다. 학창시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온 그는 동료 축구 선수들과 축구 팬들을 전도하는 축구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현재 축구 인재들을 양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최태욱 집사. 지금부터 그라운드 위에 친히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출연자분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이분 정말 현역 선수 시절 대단했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네. 오죽하면 총알 탄 사나이? 네, 맞아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대단했던 우리의 영웅이죠. 네. 그 귀한 분을 오늘 만납니다. 최태욱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축구 선수가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더 잘생기셨죠? 네. 인상도 좋으시고 목사님이 더 잘생겼어요. 아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 네.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ENFC 유소년 팀 U15세 팀 감독을 맡고 있는 최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 왠지 이렇게 좀 낯설은 것 같아. 아직도 최태욱 선수 이게 뛸 우리는 것 같고 운동장에서. 어떠세요, 감독님 하시는 소감이? 뭐 아직도 팬들은 네. 어디서 뛰고 있냐고 뛰고 있냐고. 봐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는 네. 이제 14년도에 울산 현대에서 네. 무릎 부상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네. 바로 이제 스카우터 겸 코치로 일을 하다가요. 예. 이제 15년도에 이랜드가 창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 팀이 창단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유소년 총괄을 맡고 있다가 네. 작년부터 15세 팀 감독을 맡고 이제 2년 차인 감독입니다. 아니 지금 서울 이랜드 FC에서 축구 인재들 양성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창단 2년 만에 전국대회 출전해서 준우승을 기록했어요. 창단 2년 만에. 네, 오. 축하드리고. 아유, 이제 어떠세요? 좀 내가 그라운드에서 뛰어서 우승할 때보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잘 가르친 아이들이 우승할 때 기분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선수 때 우승했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이제 지도자로서 이런 네. 좋은 성과를 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고요. 또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훈련하는 과정과 이제 모든 게 다 엮였기 때문에 그게 또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수 때보다 지금이 더 뭔가 뿌듯한 마음이 크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럴 더 것 뿌듯한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꿈나무들을 보면서 간혹은 나도 저만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최태욱 집사님의 어릴 적 꿈은 뭐였을까? 원래 축구 그러니까요. 선수였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릴 때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과학자, 뭐 대통령, 뭐 이런 어울린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꿈이었어요. 이런 일반적인 꿈이었는데요. 네. 이제 축구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꿈이란 주제로 저희들한테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축구를 하고 있고 축구 국가대표를 한번 해봐야겠구나라고 그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예. 때. 아니 근데 처음에는 축구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네. 계기가 사실 있어야지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네. 계기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교를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축구부 형들이 항상 뛰고 있거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거나 아니면 막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교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마음속에 축구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 운동 신경을 보시고 초등학교 제 축구부 감독님께서 네. 축구부 제안을 하셨죠.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군요. 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축구부는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뛰거나 맞거나 혼나거나 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저를 무섭게 혼을 내셨어요. 엎드려 뻗쳐하시고 또 심지어 저를 때리기까지 해가지고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무섭고 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학교로 올라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10분 만에 내려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셨나 저는 좀 싸우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항의하러 가셨는데. 예. 어. 그러지 않고 그냥 내려가시길래 이제 그날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축구를 저한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설득을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설득을 10분 만에. 당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당하신 이유는 예. 태욱이가 축구를 하면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아. 학교를 무조건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능이 있는 그 아이다. 정도, 예. 뒷바라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어. 축구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전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날까지도 이제 학교 가는 날까지도 마음에 축구부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그때 축구부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무서워서 하겠다고. 아니 지금 얘기하면서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애기 표정이 얼굴 표정이 나왔어요. 보여. 네. 네. 그런데 축구를 했는데 제가 정말 달리기도 빠르고 저 친구들 그다음에 그 한 학년 형들보다 제가 잘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스스로가.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어릴 적부터 그런 운동 신경이 있다는 건 집안에 네. 누가 이렇게 그러게요.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네, 아버지께서 운동을 잘하셨고 아버님이? 달리기도 빠르셨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기계 체조를 하셨다고 아버님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진학할 때 이제 그만두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체조를 하시다가. 그래서 오. 그 아버님의 유연성이나 운동신경을 이제 네. 아들이 이제 물려가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선수가 되셨는데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맞아요. 말 그대로 네. 최태욱 선수가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들은 일화 가운데 또 하나의 걸출한 이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이천수 선수예요. 아, 네네. 근데 이 이천수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최태욱이라는 선수를 이기려고 목표가 네. 내가 최태욱이를 이기려고 밤에 자지 않고 나는 축구 연습을 했다. 몰래 운동을 어. 했다. 최태욱이를 이기려고. 네. 그 얘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가.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천수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 팀이었기 때문에요. 저희 네. 라이벌 팀이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좀 더 뛰어났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예.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한 학교, 부평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아, 만나게 네. 됐죠. 이 중요한 선수. 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한 그렇죠. 수였다. 그렇죠. 뛰어났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차범근 대상을 받고, 그렇죠. 이제 탄탄대로, 중학교 때까지 탄탄대로 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천수 선수를 만났고, 이천수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발재간 좋은 정도, 네. 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천수가, 저를 뛰어넘으려고 개인 운동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천수를 고등학교 딱 갔는데 저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도 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한 수위였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천수 몰래 운동을 많이 했죠. 서로가. 그러면 너무 라이벌 의식이 강하면 서로가 이제 막 이렇게 서로 기싸움에서 앉으려고 그런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니까.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한두 번 싸운 적도 있었어요. 한두 번 싸운 적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1학년 때부터 형들 경기를 저희 둘이 다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도 겹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서로 이기려고 개인적으로 경쟁이 좀 심했죠. 네. 네, 이제 그게 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전국대회 3관왕도 네, 같이, 같이 그쵸? 하시고 네, 또 그러면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나란히 네. 19세의 나이로 둘 다. 네, 3, 4살 많은 위에 선배들과 같이 발탁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그 상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시너지가 시너지, 생기는 네,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있었던 거죠. 두 선수가 다 정말 축구에 꽃을 피우게 됐는데 지금도 이천수 선수 친하게 지냅니까? 네, 친구죠? 지금 최근에도 만나고 네, 있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서로 지금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지금은 서로 조언자가 네. 되어주는 거, 서로 또 가는 길이 또 좀 틀려요. 다르죠. 예. 네. 천수는 약간 방송 쪽에 좀 있고 저는 지도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근데 우리 최태욱 선수도 방송에 재능이 많아요. 많아요. 그 맞아요. 해설하는 거 봤는데 네, 네. 굉장히 잘하시던데.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도 좀 이천수 선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조금 욕심 나실 만도 한데.
저는 근데 또 다른 꿈을 좀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지도자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러시구나. 아니,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학창시절부터 정말 두각을 나타낸 많은 지도자들이 탐내하는 그런 유망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좀 뭐 경기도 많았을 거고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바빴을 텐데 그 과정 중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오셨을까 이게 또 제일 궁금해요. 네.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데. 네. 언제부터 좀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네. 고1 한 이 시기 때쯤 요 가을쯤. 네, 가을쯤에서 겨울 들어갈 때쯤에 중학교에서 이제 신입생들이 올라와요.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후배인데. 네, 후배인데 저희 신입생은 또 고등학교도 저를 따라온 거죠. 네.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운동 스케줄이 가장 많이 할 때는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운동하고요. 네. 또 아침 먹고 오전 운동 또 하고 네. 점심 먹고 오후 운동하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야간 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야간 운동 끝나고 이제 간식을 먹고 이제 취침 한 11시쯤에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게 그렇죠. 운동을 하다 아침 일찍 보면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운동하는 네. 자기 전까지 운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 때 편안히 자야 되는데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두려움도 있고 또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운동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트레스가. 선배님들의 저희들을 다루는 방식도 좀 가격해지고요. 방송에서는 다 네. 말했어요. 저희 때는 워낙 많이 맞고 많이 네. 혼나고 그렇게 네. 커왔기 때문에요. 네. 그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워커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워커맨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듣는 워커맨.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그때 97년도, 98년도였으니까는 저는 그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게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잘 때 이제 제 옆에서 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워커맨이 이제 귀를 두 쪽이다 보니까 한쪽을 저한테 딱 꽂아줬어요. 근데 이제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다 보니까 너무 노래가 좋은 거예요.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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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노래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가요가 아니고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또 잠도 잘 오고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 찬양이고 이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때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린 걸 알고 전하더라고요. 네,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라고 이제 그 친구한테 말했더니 제 다니는 교회 같이 나오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의 문이 열렸고 또 하나는 축구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에게 좀 더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천수 선수 이기고 싶었거든요. 천수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 간증들이 네.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하나님 믿으면 더 축구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게 처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고2 올라갈 때쯤에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 들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찬송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주 잠이 잘 그렇죠. 옵니다. 가끔 기도할 네. 때도 기도하다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잘 안 오시면요, 그냥 성경책을 몇 장만 읽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찬양 들으시면 금방 잠이 옵니다. 보다 좋은 수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순수한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이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 교회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강 징크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2학년 때였는데 저희 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연습 게임 뛰면은 다른 팀하고 항상 뭐 4골, 5골씩 이기면서 이기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날도 8강전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8강 징크스가 1대0으로 지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두려운 마음에 잠이 성경책을 읽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을 꿨습니다. 네. 꿈을 꿨는데 제가 깜깜한 밤에 어디론가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고 도망가고 있는데 벽을 하나 넘고 이제 두 번째 벽을 딱 넘는 순간 하늘에서 저한테 빛이 딱 비춰졌어요. 깜깜한 밤에 저한테는 딱 빛이 비춰지니까 네.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비춰진 곳을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네. 그 위에 그 빛 속에 사람 형상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사람 형상이 딱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순간 저는 이제 꿈이었지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딱 느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 형상 그분께서 저한테 이제 음성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고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꿈에서 딱 깼습니다. 예, 예.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싹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8강전 당연히 네. 두려운 마음 없이 경기에 나갔죠. 네. 근데 또 1등 졌어요? 졌지만 어쨌든 두려움은 네, 없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고 다음번에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게 더 자신감이 더 생겼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게 더 절묘하다. 두려움은 네. 없는데 졌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합이 끝나면은 항상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휴가를 받거든요. 네. 휴가를 가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훈련을 재개하면서 합숙하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중에 예. 이 말씀이 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네. 그날 그 그날은 꿈속에서 몰랐죠. 말씀을 그건 네. 성경 말씀인지 모르고 네, 그냥 모르고 음성이구나 음성을 생각했는데. 듣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야.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4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지를 얼마나 처음 그냥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 놀랍고.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그렇겠다. 네. 그 꿈속에서 들은 말씀이 그냥 메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또 있으셨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삶의 변화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동료들이나 이제 후배들을 잡으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때 그때 그냥 얼굴에는 카리스마 없는 없을 사람처럼 것 생겼는데 같은데. 착하게 저는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얼굴이 좀 착해지고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욕도 많이 했고, 뭐 동료도 저는 때리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표정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실제로 정말 그 네. 주변 분들한테 네. 이게 소문이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네. 예수님이다. 선수들 중에도 이런 운동하면서 이런 성품이 없다. 예수님이다라는 별명이 있으시대요. 저도 그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얻고 알았기 때문에 그 전의 얼굴은 상상이 저도 안 되네요. 제 그 초중학교 후배들이나 네. 그 동기들은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 무서운. 네. 지금도 한 번씩 그 친구들 후배들 만나면 후배들 아직도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때 기억 속에. 네, 기억 속에. 그럼 그땐 남아있는 정말 것 같아요. 모든 감정을 표출하고 그렇죠. 뭐 동료도 때리고 했으니까. 후배들 막 때리고 네. 잡고 네. 주장이다 보니까 주장이다 그렇죠. 해야 보니까 되니까. 감독님, 코치님 없을 때 제가 모든 것을 통솔해야 해야 되고 인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후배들을 잡아서는 동료들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냥 동료들을 잡아야 후배들은 알아서 따라오니까는 그 방법을 썼었죠. 그럼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고도 좀 처음에는 제가 제 머릿속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말 버릇도 좀 고쳐야 되는데 욕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고치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저를 전도했던 후배한테 많이 고민 상담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3개월 정도 걸렸나? 근데 그때부터 욕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언어가 바뀐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했죠. 너 왜 말투가 왜 그렇게 바뀌었냐? 그때서 처음에는 되게 그게 듣기 좋은 얘기 같기도 한데, 그쵸, 놀리는 좀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막 사춘기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고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도 저한테는 욕을 안 하고 네. 서로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순환이 된 네, 거네요. 그래서 욕을 끊은 지 꽤 됐죠. 제가. 욕을 하면서 욕을 끊었다. 그렇죠. 뭐 이게 운동할 때 보면 이제 막 그게 습관이 되면 그렇죠. 선배들도 그렇고 그렇죠. 문화가 경기 중에도 그러면 뭐 그러고. 네모야, 맞아요. XX야 뭐 이렇게 막 그게 나오다가 어느 날 그 언어가 순화되면 사람들이 놀래고 그렇죠. 또 그렇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울 맞아요.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데 그렇게 말의 변화나 삶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나타나지만 특별히 우리 최태욱 선수가
11조 생활을 네, 맞아요. 그렇게 철저히 그때부터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네. 네. 11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간사님께서 고등학교 저희 2학년 친구들을 같이 인도해 주셨을 때 11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11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시험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도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용돈이 별로 안 됐어요. 얼마 없었으니까. 우선은 제가 일주일 용돈이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1조를 한 1,000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 천수하고 저하고 워낙 이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평구 동문회에서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해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11조가 3만 원으로 늘어나더라고요. 1,000원에서.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또 맛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고3 때 원래 제가 정말 초등학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했어요. 진학하려고 네, 했어요. 연세대를 진학을 하려고 이제 면접까지 다 봤는데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집 사드리는 게 효도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고3 때 이제 막바지에 이제 안양에 지금 현재 FC 서울이죠. FC 서울에서 저를 영입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계약금이 2억 원이었어요. 이야, 고3 때였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현재도 엄청난 큰 그렇죠. 금액인데 그때는 정말 더 컸죠. 컸고 저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축구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뭐 친구들 아는 지인들한테 이제 빌리신 걸 알고 있거든요. 빚도 지시고 그래서 그걸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저는 프로로 또 바로 가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다 보니까 정말 2억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잠깐만, 그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0원, 1,000원, 10,000원 할줄 알고. 3만 원 이건 괜찮아. 근데 2억에 대한 2억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근데 그때 2억이란 그 금액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2천만 원을 11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 2천만 원이 저는 처음에 1,000원하고 똑같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때. 그러면 또 반대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설득은 못 하겠고 솔직하게 못 하겠고 이제 부모님께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아버지 다 드리고 이제 10%만 제 통장에서 제가 관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제가 그때 저축을 좋아하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선뜻 2천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가져가셨죠. 근데 이제 2천만 원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그 돈을 11조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아버지께서 한 3, 4개월 있다 아셨죠? 아셨어요. 모르실 수 없죠. 아셔가지고 이제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돈 달라고. 왜 착한 아들 꼬셔서. 착한 아들 꼬셔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하게 했냐고. 근데 그걸 제 앞에서 안 하시고요. 제가 없을 때. 제가 그때 청소년 대표, 올림픽 대표 막 차출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었을 때. 해외만 나가면 아버지께서 그 교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는 뭐 교회 불지르겠다고 그 정도까지 협박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 신앙이 없으면 이게 사실 누구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니까.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알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 아버지하고 상의 안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잘못이지만 제가 믿음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더 용돈 드릴 테니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99년도였어요. 그때가. 그때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던 교회에 가서 새벽송을 돌았어요. 24일 날 새벽송 돌면서 막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네, 그렇죠. 아버지가 믿음만 있으면 다 이해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새벽송 들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방언을 주셨어요. 그때 네. 가장 힘들 때. 네. 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저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계기가 되셨네요. 우리 최태욱 선수에 대해서는 뭐 워낙 이제 화제성이 있었던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유명한 기억들이 많은데 2002년 월드컵 때 네. 기도 세레머니. 맞아요. 그거 진짜 예. 정말. 그때 네. 이제 그 우리 최태욱 선수하고 이영표 선수, 네. 그다음에 송정국 선수였죠. 네, 맞아요. 이 세 선수가 이제 나란히 그라운드에서 포르투갈전으로 네. 기억하는데 네.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렇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땠어요? 세 선수가 이 기도 세레모니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그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제 믿음이 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가장 말씀을 잘 전했던 영표 형이 네. 그때, 저희들 이끌었고, 그다음에 종국 형이 그때 기타를 잘 쳤어요. 기타를 아, 잘 네. 쳐가지고 그때 찬양 인도를 하셨고, 어. 저는 이제 믿는 친구들 자꾸 불러 모으는 그런 신방전사 같은 네. 그렇죠, 그렇죠. 전도사 역할을 했죠. 하나의 그래가지고, 교회였네요. 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교회를 못 가면은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네. 그 선수촌에서. 그때, 네. 그때 이제 이영표 선수, 송정욱 선수 저 있었고 그다음에 현영민 선수, 이천수 선수 네. 이렇게 또 김영광 선수도 이렇게 김영광. 네. 모여 있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네. 그랬구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네. 드릴 근데 그 수밖에 장면이 없었던.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가슴속에 네, 남아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방송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교가 또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이후에 좀 다른 에피소드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월드컵 그 이후에도 제가 팬클럽도 이제 니시 1324라고 그때 니시 한참 1324. 네, 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 믿는 모습을 보고서는 팬들도 많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 팬클럽의 이름이 뭔가 좀 니시 특별한 이유가 1324. 있는 네, 건가요? 니시 1324가요. 니시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네. 승리를 주신다라는 네, 승리. 뜻이었고요. 1324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아. 요한복음 네. 구절을 따서 1324 해가지고 그때 한참 세레머니를 제가 꼴로 하면은 기도도 했지만 1324 해가지고 팬들 우리 팬들 앞에서 이제 그것도 네. 팬클럽 이름이 아예, 네. 아예 선교적인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 최태욱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알게 되고 네. 또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 꽤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희 팬클럽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전도된 된 친구도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랬구나. 네, 야, 아니 저는 그 이영표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걸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냥 원래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 최태욱 선수께서 선수 시절에 전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얘기도 방법? 들었어요. 네, 그게 네.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뭐 전도를 하셨는지. 영표 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찬양이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것 이영표 같아요. 선수도. 예. 또 영평은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프로 입단하면서 같이 룸메이트를 썼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갔고요. 이영표 선수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네. 입단을 해서 이제 룸메이트를 썼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프로니까는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워크맨을 샀어요. 네, 그때는- 워크맨이. 그때는 역할을 많이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최신으로 사가지고 스피커까지 되는 워크맨 사서 이제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지만 딱 잘 때 딱 본체에 연결하면은 스피커로 딱 야. 나와서 잘 때 항상 그 찬양을 틀었어요. 네.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을 딱 틀고 저희가 딱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안 틀고 잤어요. 물론 깜빡 잊고 기도하고 딱 잠들었는데 안 틀고 잤는데 영평이 저를 깨우더니 태호가 잠자는 노래 좀 틀어봐. 잠자는 노래. 네. 은혜죠. 너무 네. 평안하다는 이 얘기죠. 노래 좋죠. 그래서 다시 네. 딱 틀어놨는데 나중에 물어보다 얘가 무슨 노래냐 그래서 이거 찬양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노래예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저한테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되게 비슷하네요. 네, 저거 네.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영표 이영표 형한테 선수에게도, 네. 자기가 친했던 친구들 대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님 믿었고 너도 예수님 믿고 근데 행실이 다 좋았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책이 날라왔는데 나의 의문점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라는 의문점이 이 책에서 많이 깨졌다.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같이 만나주겠냐? 그래서 형 같이 만나죠. 그래서 만나게 됐고 또 한 번은 저한테 예수님 믿어볼까 했을 때 제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때 한번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랬어요.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 집사님이라는 분도 여기 나와서 그거 한번 했었고 그래서 박영수 그게 다 그때 무르익어서 아마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태욱 열매를 또. 선수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사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셨는데 사실 이제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하면 끝없는 뭐 그렇죠. 화제 얘기가 네. 많은데 네. 최태욱 선수는 그 뜨거웠던 2002년 월드컵이 오히려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외롭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났을 때는 뭐 정말 2002년 월드컵 전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시절로 돌아가면은 저에게는 가장 처음으로 맛보는 아픔이었어요. 네, 오히려. 선수 시절 때 항상 탄탄대로였는데 2002년 월드컵 멤버로 뽑히고 2001년 겨울에 제가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면서 그때 3개월 동안 제가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네. 그 미국 전주련 갔을 때도 계속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눈물로 기도를 하고 월드컵 뽑혀서 이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네. 근데 놀랍게도 3개월 이후에 2002년 월드컵 그 최종 명단에 뽑히기 한 2주 전, 3주 전에 극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아킬레스가.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경기력이랑 이제 훈련량이 없었기 때문에 월드컵 최종 전에 이제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마지막 평가전 했는데 신임 감독님께서 저를 신임하셔가지고 2경기를 제가 다 베스트 출전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활약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아무래도 이제 부상 이후의 그쵸. 후유증 힘들었던 때문에. 시간들이 그때 활약이 좋지 못해서 첫 경기 폴란드전부터 이제 베스트로 그 경기 활약만 좋았다면 폴란드전부터 베스트 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이제 후보로 밀려나면서 마지막 터키전만 뛸 수 있었죠. 네, 마지막 3, 4위전 터키전을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서 뛰었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노력했던 그쵸. 경기가 마지막 한 경기 30분 이제 네. 그것밖에 얻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했었고 또 다른 꿈이 그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 가는 게 제 두 번째 꿈이었어요. 사실 월드컵에 주전자면 그렇죠. 갈 수 있었는데. 그 꿈을 이뤄서 그 리버풀에서 이제 마이클 오웬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선수를 전도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거기 가서. 네. 네. 이제 그거를 못 이룬 게 아쉬웠죠. 아니 저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지난 시간인데도 막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그렇죠, 막 그렇죠. 미어지는데 본인이 겪었던 그때의 좌절이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앉아서 이렇게 뛰는 선수들 보면 그 그럼요.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아유, 생각이 그래. 좀 들어요. 팀은 응원하지만 이제 제가 못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네, 속상한 마음이 많이 마음과 아프죠. 네. 그것도 네. 정말 어쨌든 축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딱 준비해 왔던 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 프리미어 같아요. 리그는 진출을 이제 못 하셨지만 대신에 이제 일본으로 가시죠. 네. 2005년도에. 네, 저희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미즈 에스펄스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저는 또 다른 꿈을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서 좋은 활약을 한 다음에 네. 좀 더 큰 무대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던 그런 시간 와중에 또 되게 큰 선물을 하나 받으셨어요. 네.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이 얘기를. 그 아내 정혜령 씨를 또 그때 만나게 되셔서 네. 가정을 이루셨어요. 두 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영표 선수하고 히딩크 감독님이 영어를 하시니까 네. 영어를 배우자.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 소통을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쵸, 그래서 그쵸. 이영표 선수가 영어 과외 선생님을 어떻게 초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 과외를 일주일에 2번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좀 친해지고 이제 집에 이제 늦었으니까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이제 됐다 주다가 영표 형이 이제 가족 관계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자 선생님께서 과외 선생님께서 언니 하나 있고 여동생 남동생 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언니 몇 살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형이. 네. 근데 이제 영표 형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몇 살이라고 그랬는데
여동생 이제 저하고 동갑이었던 네. 거예요. 동갑이야 그러면 내 영평이 이제 거기서 중매에 섰죠. 아. 야, 빨리 불러 그래가지고 아. 우연찮게 데려다 주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오. 근데 딱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 놀지 않을까. 좀 외모 봤을 때 친구도 많고 친구들하고 잘 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외모 네. 첫인상을 네. 봤을 때. 그래서 저 별로 좀 관심이 없었죠. 네.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영어 과외를 하고 다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내 여동생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제 생각을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저를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네, 운동선수. 네, 그 얘기를 했더니 내 여동생, 제 아버지 장인어른께서 통금 시간을 주셔가지고 되게 엄격하셔가지고 통금 시간이 있고 여자친구 잘 못 놀고 술도 못 먹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연락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는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면 이제 좀 더 호감이 두 번째 만나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대화를 좀 나누고 깊게 들어가 보니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날 때 이제 성경책 하나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네. 역시 이제 최태욱 교회 안 다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같아. 그래서 이제 만나고 밥 먹고 성경책 주고 이제 그때 할 게 없어 그냥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네. 그냥 네. 헤어졌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 뭔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다른 남자가 좀 틀리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다가 얼마 만에 결혼을 그래서 하시게 된 거예요? 2001년에 만나서 2002년 만나고 2003년 겨울에 저희들이 결혼했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이라고 하는 전성기와 또 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좌절의 힘들었던. 순간이었을 때 지금 이제 아내분이 네, 옆에서 많이- 그런 과정들을 네. 다 알고 도움도 줬고. 네, 많이 위로해줬죠. 그래서 지금 결혼 몇 년 차시죠? 지금 14년. 벌써 14년이 되셨고 자녀분들도 이제 장성하여서 네. 예. 첫째가 지금 13살, 13살이고. 네, 둘째가 10살. 벌써. 네, 벌써 다 키우셨어요. 그럼 뭐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찬송가에 나오는 네. 복되고 즐거운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런 가정 네.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네. 아내분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현명하시고 네. 예,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2014년도에 무릎 부상으로 좀 네. 저희 예상보다는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좀 어떠셨나요 그때? 저는 축구에 대한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축구 선수 시절 동안 국가대표 됐고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그다음에 프리미어 가는 게 이제 최종 네. 꿈이었는데 그게 안 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드컵 대표팀 갔을 때 히딩크 감독님 만나면서 지도자에 대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지도자, 좋은 감독 한 분이 팀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좋은 기술을 또 좋은 선수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기 시작하면서 축구 선수 K리그 계속 생활을 하면서도 프로 선수 생활하면서도 이 지도자에 대한 꿈을 계속 잊지 않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은퇴라고 빨리 지도자로 빨리 가는 게 저는 빠르겠다.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빨리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군요. 네. 이제 최태욱 선수의 전반전은 아마 이제 화려한 선수로 네. 잘 마감하시고 아마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또 우리 앞에 더 멋있는 이야기거리가 나타나실 텐데 앞으로의 본인의 이제 꿈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획하는 일 또 저희들에게 이런 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또 부탁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가슴에 좀 담고 최태욱 선수를 기억하면서 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축구에서 감독이 바뀌면서 이제 축구 컬러도 바뀌고 그렇죠. 이제 맞아요. 전반적인 이 대한민국의 축구의 철학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워서 대한민국의 축구의 철학을 좀 세워보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대표팀 감독도 돼보고 싶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철학을 축구 철학을 좀 몇십 년, 몇백 년간 좀 세워놓는 게 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좀 매달리고 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셔서 하나님 일에 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태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는 가시지 않았지만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의 철학을 만드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셔서 최태욱 선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많은 지금 유소년의 또는 앞으로
대표급의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세계 곳곳에 5대 클럽에 그렇죠. 나가서 선전하면서 맞아요. 나의 스승님이 가르쳐준 축구의 기술, 철학, 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날이 올 맞습니다. 것이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태욱 선수는 진짜 그때가 전성기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태욱 선수 계속해서 한국 축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진 선수로 남아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훗날 최태욱 집사님을 통해 배출된 축구 선수들이 정말 세계를 누비며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아름다운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라운드 위에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좀 고민하게 되고 또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축구 얘기를 했는데 축구의 최종의 목표는 골을 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목표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마치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에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